저를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 번 더요. 나는 제자입니까? 양승원 목사님의 책 크리스천 기도에 보면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을 좀 독특하게 두 개의 나무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올리브 나무라는 나무고 두 번째는 텀블위드라는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먼저 1년 후에 열매를 맺긴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상품성이 없어요. 약 15년쯤 지나야 맺게 되는 열매가 상품성을 갖게 되고 30년 정도가 되면 210kg에서 320kg 정도의 많은 열매를 한 나무가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큰 뜰채를 갖다가 아무리 훑고 또 훑어도 너무나 힘겨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러한 올리브 나무는 열매도 뿐만 아니라 잎사귀, 거기다가 줄기까지 각종 약재로 또 식용으로 또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런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좋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회전초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회전초라고 하죠. 텀블위드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공처럼 생겨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 쪽에서 또 중부 쪽으로, 중부에서 동부 쪽으로 이렇게 계속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 쪽에서 약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둥그렇게 회전초들이 많이 둥그러 다니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습기를 찾아서 이 잔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습기가 마르면 이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리저리 굴려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결국은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다지 유익을 주지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습기를 찾아면서 늘 헤매면서 굴러다니는 참 우울한 신세가 텀블위드의 신세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헤매고 방황하고 메마르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텀블위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안정감 있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이요, 공통점은 습기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뿌리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가 15년 정도 후에야 비로소 이 나무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수분처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야리야리한 그 뿌리가 석회 암층을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고 또 옆으로 퍼지고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 수분층을 찾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약 15년 정도 돼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게 내려지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아주 극상품의 좋은 이런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과일 나무들은 특징이 20년 안팎으로 수명이 다한다고 그래요.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이 나무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정도밖에는 과실을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몇 년이냐? 자그만치 1000년이라고 그래요.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 안 놀라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대단한 나무 아닙니까? 과실수가 1000년.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다면 텀블위드와 같은 그런 나무의 신세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와 같은 신세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옅은 신앙의 뿌리로 인해서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분 안에 뿌리를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잘 내려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암송을 하시거나 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크리스천들에게 오래 사랑받고 또 기억되는 또 말씀이 있을까?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보면 또 이런 깊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로 인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짧은 한 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참 위대한 말씀 구절이죠.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제가 아침에는 솔직히 보지 못했고 어제 미드나이트를 넘어서면서 제가 업데이트한 소식이니까 정확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올림픽팀이 현재까지 금 9개, 은 7개, 동 5개, 총 21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미 이번 올림픽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선수촌의 그런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12년 만에 2자릿수 금메달도 노린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요, 신문기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 보니까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모처럼 얻고 있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종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자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개인의 그런 경기복에다가 새기고 그렇게 경기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인앤아웃 버거 같은 그런 회사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거든요. 아쉽게도 여기 없어. 하여튼 서부만 가면 제가 먹어요. 근데 컵에다가 이 말씀 구절을 새겨놓잖아요. 참 대단한 회사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Not a fan, 그런 책의 제목, 원본이죠.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인데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피켓을 든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의 피켓을 든 사람은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복음의 초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송하는 분 있겠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른다라는 그 헌신의 믿음의 결단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그건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고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 제자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들어야 합니다라고 된 것 같은데 홀드온,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6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이 영생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대부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의 만족, 육체의 배부를만 위했던 저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을 유심하게 보니까 결국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 12명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도 표적을 원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저들은 여전히 배부름과 세상의 명예와 부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착취하고 이용하고자 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끝까지 붙들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다행히도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어지는 68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68절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베드로가 신앙이 없다고, 다혈질이라고, 의심 많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말씀, 곧 영생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Word of Eternal Lif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안에 Eternal Life,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붙들 때
성장과 자람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 보면 자라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한 자녀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 자녀가 조금도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아니, 퇴보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애가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와 동일한 아픔을 느끼신다면, 나를 보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슬픔만, 안타까움만 안길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장을 멈추고 제자 되기를 멈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큰 소원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발 자라만 다오. 제발 성장해다오. 그런데 자기 자녀요, 백성이요, 심지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오늘 주의 만찬 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소원, 그 크신 소망이 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과 내가 제발 자라만 주기를, 제발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이상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그런 지경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장성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 훈련된 영적인 감각들, 잘 훈련된 영적인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훈련들과 그러한 연단들을 통해서 육체의 근육,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큐티, 성경 통독, 이런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묵상하는 그런 영성훈련과 함께 제자훈련과 같이 소그룹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공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의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훈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번에 단기팀 가는데 선교 가면서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이 없다? 그거는 단기 선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훈련.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봉사도요, 선교도요,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광고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더 강력한 영혼 구원, 전도의 용사로 서게 되고, 거기다가 이번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동안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래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번에 60명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각종 훈련들이 있을 때 그 훈련 받기를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 없이는, 연단 없이는 결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닥쳐도 결코 파손하는 법이 없어요. 풍랑이 불면 비록 흔들리고 요동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뒤집어지지 않고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그 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영생의 말씀, Eternal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과 축복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마지막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6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번 본문 가운데 가장 울림이 있는 말씀 구절이었어요. 어쩌면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본인이 믿고 나서 깨달아졌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알고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그 부분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요 목사님, 삼위일체 이 부분만 믿어지면, 알아지면, 깨달아지면 내가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알아지면 믿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지면 믿겠습니다. 도대체 진화론 때문에 내가 과학적인 사고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다가 한 주석에서 그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 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가는 사람은 무드셀라 나이 969세가 돼도 절대 예수님 못 믿는다. 저는 아주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뭔가를 알고 깨달아 보고 다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믿겠다는 사람 969세가 아니라 1000세가 되어도 못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강력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믿고 나니까 알아지더라.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세계가 신앙세계더라. 정말 제가 곰곰이 묵상했어요. 어제 계속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고 믿는 게 아니던 거요. 믿고 나니까 알아지는 세계,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보여지는 세계,
그게 바로 신앙세계고 영적인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알아야 믿겠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믿게 되면 열린다고요. 아더 핑크가 그의 주석에서 이런 한 구절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되기까지는 그것을 알기란 또는 부분적으로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실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더 핑크라는 주석가가 뭘 강조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알미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심지어 확신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믿고 나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요. 여러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64절에서 자기를 팔 자라는 말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betray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70절 하반절과 71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를 팔 자가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동일해요. betray him, betray Jesus.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배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볼 거 다 해보고 계산해 볼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뭐 얻을 게 있겠네? 라고 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야 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내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믿어야 할 문제이지, 믿게 되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믿게 되면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 당시에 떠났던 수많은 군중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보리떡 좀 얻고 내가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북미 원주민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61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직장인들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다 학생들이 있고요, 가정을 돌봐야 될 가정주부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요 참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한 많은 분들 60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스콘신 북미 원주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마약과 알코올, 성적인 타락과 자살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삶을 버리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스포츠로, 가족 합창으로, 그리고 톤체임으로, 그리고 고전무용, 이미용, 네일아트, 음식사역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만나고 또 영접하고 영혼 육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전인적인 사역을 이분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왜 그렇게 섬기시냐고, 왜 그렇게 먼 길을 굳이 마다하지 않고 가서 베푸는 삶을 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팀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것만큼 값진 일이 없기 때문에, 돈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틀을 달려서 도착하고 이틀을 달려서 돌아와야 되는 그 여정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하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 팀원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는 결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내 꿈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열광하는 무리들, 그 군중들 참 많습니다. 환호합니다. 열광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쉽게 이내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칫 71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언제든 중간에 배교하고 배신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아무리 배교하고 배신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단순한 군중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신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텀블 위드와 같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뿌리도 깊고 흔들림 없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는, 살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